동물의 경우 새끼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의 새끼는 잘 아시는 대로 망아지이죠. 그럼 소의 새끼는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이죠. 그런데 태중의 송아지도 별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 소의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중의 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송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송치. 곰의 새끼는 능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꿩의 새끼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꺼병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꺼병이. 호랑이 새끼는 개호주이고, 또 어류에도 새끼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갈치의 새끼는 풀치이고 고등어 새끼는 고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돕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그러한 호칭,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겠고요. 그대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도 이러한 호칭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내 자신 누구누구를 가리킬 때 그냥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누구누구. 어떠신가요? 자신의 이름 앞에, 자신을 지칭하는 것 앞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붙게 된다면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데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26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강하게 다가왔던 단어가 성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안다기보단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뭐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뭔가 더 분명한, 나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지고 있는 책들을, 성령에 관한 책들을 기억나는 대로 살펴봤는데 뭔가 다가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 갑자기 저의 눈에 보인 한 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아는 서점에 부탁을 해서 지금 당장 이 책이 필요하니까, 그 책 내용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제목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 책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급하게 오늘 좀 갖다 줄 수 있겠느냐고, 내가 준비하느라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리고 급하게 준비해 왔죠. 다행히 보내주셔서 딱 그 부분을 읽는, 그 어느 부분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는 순간, 이것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손뼉을 칠 수밖에 없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성령은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우리가 거둘 그 모든 것의 첫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증거의 첫 열매가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거둘 열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미래가 이미 우리 안에서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첫 열매가 일렀으니까 시작되었다, 계속 될 것이다 라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장해주는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과연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합당한,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수시로 나를 흔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첫 열매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보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완성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유업을 반드시 물려받는다는 확실한 보증,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함이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세한 것들에 의해서도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도우시는 영. 바울은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란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솔직히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있지만, 의무를 넘어선 그 무엇,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 이유, 기도 제목 대부분 뭐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도 너무 힘든 일이 다가오면은,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은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참고 견디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우리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너무나 많이 처한다라는 것이죠. 병원 가면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아프긴 아픈데
힘들고 괴로운데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과를 가야 할까? 그렇죠? 여기가 아픈데 이게 외과를 가야 될지 내과를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더 절망적인 상황은 뭐예요? 갔는데 의사도 몰라요. 내가 왜 아픈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도대체 내가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는데 과연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맞게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렇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고 결론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구하는 내 자신조차도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구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응답이 와도 몰라요. 응답이 온 줄도. 그런데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그런 기도하는 우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 그 결론이 추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도 헷갈리는데, 이러한 우리 심정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대신 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헷갈려 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꼭 집어서 그 중심을, 필요한 것을 딱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면, 그건 이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자녀가 뭔가를 알지 못하는데 뭔가 어딘가 아프다고 그래. 뭔가 울어 막 자꾸. 그런데 엄마들은 어때요? 얘가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딱 캐치한다는 거죠. 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딱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모든 것.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구절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또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대부분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이론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사람. 그가 배운 학문과 그리고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사람,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결론을 이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경험에 의한 자기가 겪은 일로 인해서 나온 결론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들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겪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이지요. 즉, 이 28절의 말씀은 아무런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련이 바로 이런 것이야, 막 책상 머리에서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겪고 경험하고 또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한 사람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뭐예요? 고난, 시련, 어려움, 눈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데, 여러분, 선이 뭐예요?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 이 구절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해결된 일, 해결되지 않은 일,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구절 너무나 좋은데, 그 선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선이 누구의 선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이 도대체 뭐죠? 좋은 거? 결국은 다 잘 될 거다? 결국은 다 좋은 결과로 결론 맺어질 거다? 그럼 결국은 다 잘 될 거라는 건 뭐예요? 바울을 살펴볼까요? 바울의 여정을 봅시다. 그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와 헌신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바울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이었나요? 결국 그의 노년은 고생이 끝났습니까?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까? 그가 뿌린 신앙의 씨앗들이 바울을 칭송하고 인정하고 바울의 그 노고를 존경했습니까? 바울 인생 어떻습니까? 결국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지 않았나요? 엄밀히 말해서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지 않았나요? 물론 복음은 전파됐죠. 소아시아, 유럽에 많은 교회들도 생겼죠. 물론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선한 건 뭐예요? 내 자녀 잘 됐어요. 좋은 회사 들어갔고 또한 좋은 가정도 꾸렸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매우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모 자신에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각자에게 각자
진짜 개인에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자녀가 좋은 거죠. 나는 기쁠 뿐이고 진짜 좋은 건 나에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바울에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선이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남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나에게도 좋은 게 뭔가 있어야죠. 그렇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남 좋은 일 말고, 하나님 좋으신 일 말고 나에게 좋은 일이 뭐냐라는 거나. 바울에게, 김승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한 게 뭐예요? 본 것 같아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에 볼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이런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간다는 거. 그저 내 수고가 좋은 물질의 열매로, 건강의 열매로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그 수고가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비웃는 결과로, 아픔의 결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에게 선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닮아갔다. 그 시련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눈물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삶이.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니까 닮아가요. 또한 그 모든 것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한 것이란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점점 더 주님을 더 빼닮은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제대로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것은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생각과 판단들이. 그건 뭐예요? 결국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목표로 삼아야 된 것은 선한 것,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남들 보기에는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놓고도 결국 이게 뭐냐, 또 감옥에 끌려가고 있고, 또한 바울이 수고한 교회들은 바울 보고 뭐라고 욕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내 자신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점점 더 주님을 만나는, 더 닮아간 내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여기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더 이전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생각도 달라져요.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 시련 이런 것들도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 나를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들로서밖에 안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던 일들이 어떠한 것이 내가 큰 다음에 보면 어때요? 다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릴 땐 크게 보였던 것들이 큰 다음에 가보면 아이고 겨우 이거였어라는, 죄인의 눈에서 바라보았던 세상과 고난과 시련의 자리하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통해서 바라본 그 나의 모든 삶의 현장들, 아무리 깊고 높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아예 때로는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훗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당당한 주님 닮은 자녀가, 이건 누가 봐도 내 자식이야 라는, 그러한 내 자녀야라는 그렇게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맏아들로서의 그 유산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목표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남들보다 더 편안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선한 것, 즉 주님을 닮는 사람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그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겪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내 자신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재료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목표는, 내 자신의 목표는 주님 닮아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